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만큼 중요한 게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데 내가 누구냐는 거죠. 자기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자기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데 그 인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죠. 다시 태어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하면 요셉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오실자의 표상이죠.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이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영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걸 혼적으로 읽는다거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을 영적으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이 보여준다고 보는데 이 사건을 혼적으로 읽으면 이건 야곱이 자식을 편애한 사건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한다. 그래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는 겁니다. 이 편애 때문에 형제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죽을 상황에서 가까스로 살아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 모든 발단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영적으로 읽으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그는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있었는데 이 라헬의 아들이죠. 야곱도 나이가 들었고 그 아내였던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도 불임이었던 그때 자식을 보지 못하던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적으로 낳았던 아들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채색옷입니다. 채색옷. 이 채색옷은 히브리어로 게토네트, 파사임 이렇게 하는데 게토네트는 긴 옷을 말합니다. 발까지 다 덮이는 긴 옷을 말하고 파사임은 긴 소매 옷을 뜻합니다. 당시 귀족이나 상속자,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긴 소매 또 발목 길이의 긴 옷을 입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뜻이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오실자의 표상이죠. 표상.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에 영적으로 채색 옷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편애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당시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미워한 거죠. 나중에는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십자가상에 죽이죠. 그때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려요.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이 형제들도, 요셉 형제들도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이걸 벗겨버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을 주죠.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 채색 옷은 영적으로 요셉의 정체성이고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채색 옷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말하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외국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18살, 굉장히 젊은 나이죠. 18살 되었을 때에 이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진을 당신의 지갑 속에 갖고 다니시더라는 거죠. 기도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찍힌 그 옷을 하나님 입고 다니시더라. 그래서 이분이 기도 가운데서 이걸 딱 경험하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흥분이 되었는지. 흥분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게 오면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감격이 넉 달 동안을 한 번에 1시간 이상을 지속적으로 자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다가 깨고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자는 것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런데 이분이 이걸 사람들한테 간증을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 지가 뭔데 네가 그 정도로 하나님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걸 받았는데 다른 사람 그걸 다르게 보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기도 속에서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막 걷는 모습을 보고는 저도 주님께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이제 배 위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바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발을 탁 내딛었는데 그때 이 발 아래에서 거대한 힘이 올라와서는 제 발을 탁
바치는 거죠.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발을 탁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발걸음을 탁 내딛더니 또 거대한 힘이 제 발을 탁 바치는 겁니다. 제가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럼 눈물 콧물 다 쏟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가운데서 앞을 바라보니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제 모습을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거죠. 나를 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한 말씀을 하시는데, 영시가 그렇게 너의 인생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게 기도 속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흥분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좋고,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 그 나를 너무 흐뭇해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격을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 밑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교수님과 기도를 배우는 신학생들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간증을 했던 겁니다. 간증을 했더니, 근데 선배, 저보다 한 학년 높은 선배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아니, 베드로도 걷지 못했는데 지가 그렇다. 나는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나는 베드로와 너를 비교하지도 않았고, 그저 그냥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게 그 감격이 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고, 자기가 들어보니 주님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그 당시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 신학교를 가면 다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나를 정말 내가 부르셔서 내가 왔나?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기도 속에서 주님이 이걸 딱 확증을 해주시는 거죠. 그때 이후로는 제가 한 번도 제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걸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 거죠. 하여튼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을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랑을 구하고. 자,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최고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고 하는 자기를 이해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더 높고 낮고 더 사랑을 받고 덜 받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돼야 이런 걸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겁니다. 은혜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다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계산하지 말고 딱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원수 마귀가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넘어져서는 안 된다. 자신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실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야 합니다.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또 받고, 그 사랑도 여러분 요만큼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크신 사랑을 주시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아 이 사랑을, 큰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걸 받고 또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또한 사랑하고 신앙은 그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여러분 두 번째 정체성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빨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이 꿈을 꾸죠. 이런 꿈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거다.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 이걸 보이신 거죠. 그걸 꿈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시는 꿈인데 이 꿈을 우리가 꾸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꿈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내 개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 꿈을 꾸는 거죠. 첫 번째 꿈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다시 말하면 그 형제들이 대표하는 자기 민족이겠죠. 이 민족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꿈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죠.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은 우주적인 질서죠. 그래서 이건 자기 가족과 민족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에 대한 꿈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꿈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통치자가 되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 꿈을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이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약속을 우리 예수님도 그대로 받으시죠. 그래서 온 세상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꿈을 꾸십니다. 그 꿈이 예수님에게는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임하냐 할 때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걸 우리 예수님 또 꾸시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을 살리는 꿈이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별 꿈이 없는데, 나는 꿈에 관심도 없고 뭘 내가 꾸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게 더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되냐 할 때에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 세상도 보면요, 세상에서 뭔가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 보면 전부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취는 게 잘 없다. 꿈꾸는 사람이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꿈을 꾸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꿈을 꾸십니다. 예수님도 꿈을 꾸세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꿈이냐 할 때에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 이런 꿈 말고 살리는 꿈이죠. 살리는 꿈. 나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꿈. 내
동생도 살아나고 이웃도 살아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꿈을 꾸고 인생을 그 꿈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지요.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 모든 게 또 일어나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걸 꿈꾸고 믿음으로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 구원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꿈꾸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나는 꿈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구원에 대한 꿈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의 꿈을 꿀 때 나를 통하여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말하고 꿈꾸고. 그럼 그게 실제 삶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꿈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할 때에 이걸 여러분 단순한 편애로 볼 수 없는 것이 이때 이 야곱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옛 야곱을 말하죠. 옛 야곱, 못난 야곱 이런 걸 말할 때 야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야곱이 아들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은 단순한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말씀이죠. 이걸 다르게 우리가 보면요. 요셉 편에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 신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에 관심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하나님 신앙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바뀌게 됩니다만 이 당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셉이 주로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갈 때 요셉은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고생시키기 싫어서 집에 머물게 했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이 요셉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정, 아버지의 집, 하나님 신앙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한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이 꿈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앙에 관심이 있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신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도 그랬죠.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또 쌍둥이잖아요. 먼저 태어난 에서 사냥꾼이다. 들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요셉처럼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형은 반대로 들 사람이다. 이 들 사람이다 이 말은 늘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걸 자기가 이렇게 이어받으려고. 이게 장자가 에서잖아요. 근데 에서가 아닌 자기가 이걸 받고 싶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갑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마음을 둔 거예요. 반대로 형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언약을 팔아먹을 정도로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 언약에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 이 두 자녀의 인생이 결정돼 버려요. 언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신앙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는 거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과 그분의 언약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 언약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취하는, 내 것으로 딱 취하는 거죠. 그래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고 하나님 주시는 섭리를 취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취하고 여러분, 내가 신앙을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뭔가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옛신앙인데 이 옛신앙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이거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 순서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행하신 것, 그걸 은혜다 하는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승리도 받고 권세도 받고 축복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승리가 넘치고 권세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성이 넘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서의 이 복된 것을 살아야 된다. 나머지는 전부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이런 거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보세요. 이걸 받아보세요. 조건 없이 주시는 거다.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준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조건 없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받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전부 그의 것이 된다. 근데 우리가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이 은혜를. 왜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받는지. 이걸 신앙이 여러분 이걸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받고 또 받고 이러다 보면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죄가. 나의 욕망, 이런 게 생각이 안 난다. 죄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삶에 이게 임하고 쏟아지니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안에서 약속되는 이 새 언약을 우리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에 관심을 두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정체성.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이 새 언약을 나는 믿음으로 받는 자들. 그리고는 그분의 은혜들을 다 받고 내 삶을 이루는 거죠. 얼마나 복된 사람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요셉을 두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호와다 이렇게 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죠. 있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있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 존재론 쪽으로 어떤 게 존재한다고 하는 있다. 이 있다가 아니고 함께 있다. 함께 있다. 함께 있는 하나님. 앞으로 함께 있을 하나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언약으로 얼마나 함께 있기를 원하셨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남자가 함께 있기를 원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함께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지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묶으시는 거예요. 하나로 딱 묶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했다잖아요. 형통했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란 곳이 그런 곳이 아니죠. 늘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는 곳이. 형통이란 이 말은 어떤 현실이 있어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힘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힘이 없다. 그분의 뜻은 막힘이 없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우리 민수기를 큐티할 때에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잖아요. 인생이란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냐. 하나님의 함께함이 중요하다.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광야도 통과한다. 그게 형통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함께함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머리로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너무 혼적이다. 지적인 걸 추구하고 이성적인 걸 추구한다.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게 할 수 있지? 전부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딱 취하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뭘 의지하죠? 자기 감정과 경험을 의지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실제 믿음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세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뒤로 넘어져야 될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 가치를 모른다. 지금 세상에 제일 권세가 높은 사람이 누구죠? 미국 대통령이었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나기 힘든 사람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통령을 만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분과 함께하면 계속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토록 엄청난 분이시라는 게 딱 드러나. 이게 오게 된 거예요. 그 믿음.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자기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한다. 이걸 믿음으로 딱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시다니요. 이걸 전부 믿음으로 다 취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채색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꿈꾸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언약,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다 되십시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런 사람 되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